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힘이 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를 누리는 게 참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도 열려요. 그리고 기도가 누려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고속도로 달리듯 쉬워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져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좋아져 가고 내 미래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 현장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뭐냐면 화평이 무너진 시대예요. 하나님 관계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내 삶의 인간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화평이 무너집니까? 한 사람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사실은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가정에 보면 또 남편이 대표니까 아담이 이제 공범이 돼가지고 아담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사실은 찾아온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뭐냐, 이 세상 지구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영아 때부터 우리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생한 이후부터 빨리 말씀과 기도, 이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출생한 이후부터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고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선물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자,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고 귀한지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정체성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요, 신자가 뭡니까? 내가 복음 받았다가는 이 기쁨, 감격, 은혜를 못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성경책 교회 나갈 때 막 여기다 숨겨놓고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남 볼까봐 숨겨가지고 이제 교회 입구에서 이제 성경 가지고 들은 그런 분은 없으시죠? 제가 가끔 봤어요. 다른 동네에서 그걸 봤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감춥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사실은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 볼 때요,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린 이 복음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자. 남한테 내가 예수님 말하는 게 막 부끄럽고 예수님 막 그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은 우리 점검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부끄럽지. 그죠? 그렇다고 막 직장에서 막 예수 믿으라 막 그렇게 말해서는 그저 뭐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큰 복이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이 지금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는 그때부터 이 불신자 상태가 어떤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지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는 뭐라 했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 있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읽어보면 완전 뭘로 충만하느냐? 악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악령으로 충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각과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조금 문제 올 때 막 낙심해 버리고. 그러니 이 불신앙의 소리, 이걸 막아야 되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즐겁고 행복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아멘만 하면 돼.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아멘. 아멘이 뭐냐?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면 5절에 뭐라 하겠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뭐라 하겠느냐? 결국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율법적이 되어진다. 종교에 빠진다라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뭐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필요한 거지만 내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 떠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 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를 확인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자 3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9절.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뭐냐? 다 죄 아래 있다. 벗어날 수가 없다. 10절에 뭐라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 중심, 성공 중심, 그죠?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팍 사람들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요.
어느 날 이제 막 좀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막 산소 호흡기 꼴 때 그때는 숨 차니까 하나님 그때는 잘지 몰라도 잘 안 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환자실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래야만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건강할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자 13절에는 뭐라고 했는거아니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마 무서운 말이 써 있네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 길이 뭐냐? 축복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입만 열면 불신앙의 소리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하고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 있으면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오노를 포럼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현장에 일어났던 일 포럼하고 뭐 현장 경험이 없으면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아멘. 이 포럼을 우리가 잘해야 돼. 1부 때 예배 잘 드려놓고 2부 순서를 잘해야 돼. 제가 시골 교회 다니면서 1부 예배는 막 은혜 받아요. 구역 예배 들어가면 은혜 받잖아. 그러면 그 집에서 막 은혜 받고 막 하면 또 뭐 내놓잖아. 그죠? 고구마도 삶아놓고 뭐 먹을 거 주잖아. 그리고 이제 포럼할 때 2부 순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포럼할 때 그게 가장 좋은 포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포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무서운 현장, 이 세상 현장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안 담기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얻지 않고 어떻게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그런데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여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었거든.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세상에 다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뭐 이 정도 되면 탄성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지요? 이 정도 되면 막 감격이 나와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고 그러냐, 사단에게 일생 동안 종로로 됐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탄 거예요. 우리 우상 숭배가 그래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가 됐잖아요. 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자,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지옥 배경을 살아야 되는데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한 사람이 정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 되게 하셨다. 사탄의 종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거기에 리을자를 붙이면 어떻게 하세요? 눌리잖아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 그 1, 2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진짜 잘하면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니까 여러분. 저도 초신자 때 예수님 딱 믿으니까 막 교회 가는 게 즐겁더라고. 한 주 동안 보면 주일만 기다려져. 그리고 막 강단에 가면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어. 그래도 좋아. 내가 성전에 간다는 게 막 좋아, 즐겁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쁘고. 근데 혼자 가기가 미안스럽더라고. 그래서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동네 한 바퀴 돌고 막 다 전도하고 막 누구들이 막 전하고 싶고 막 누가 전도하라고도 안 했어. 막 전하고 싶어. 왜냐?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좋더라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저주의 근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누리면 우리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평을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듣고 강단 말씀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5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혹시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혹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5장 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배경 있고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막 그랬으면 어쩌면 예수님을 안 찾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제가 약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를 옆을 딱 지나가면 그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냐?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자꾸 그 찬양을 부르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나? 주 예수 알기 전 누굴 먼저 사랑했어? 날 먼저. 근데 나에게 하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게요, 마음에 다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좀 회복되더라고.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다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내 안에 누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문제가 한 사람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고 화평이 무너진 현장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현장에 일어난 일을 모일 때마다 포럼할 때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문제가 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기쁜 교제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큰 힘을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즐겁고 행복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에 이 복음 몰라 사람들이 정말 무너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사람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 가정에 열방에게 복을 전할 만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사무엘 가정, 흩어진 우리 중직자님들과 렘넌트 현장에 삼오늘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와 성가대원,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가정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 성도가 매일 강단의 말씀 집중해서 듣다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을 얻는,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